다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예수님 나사렛에서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뿐이었으며 담을 얻지 못하고 오직 주의 안에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먼저 기도한 후에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종은 부족합니다. 종은 연약합니다.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종의 생각이나 종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즐겁게 감사함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팀 모집 계속하고 있어요. 원래 당초 계획은 청소년부라고 같이 가는 거였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계획이 바뀌어서 우리 청년부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휴가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풀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저희 신청해 주셔서 함께 계획하고 이야기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우리 바퍼 사역과 한인 선교 한인교회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5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죠. 이제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1년 365일 중에 거의 절반이 날아갔어요. 주여, 여러분 연초에 계획하신 거 다 이루셨나요? 좀 이루신 거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계획했지만 여전히 뚱뚱한 몸을 이끌고 여기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자, 5월이 이제 지나면 6월입니다. 6월이고요. 우리 6월이 지나면 정말 어느 순간에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올 거예요. 그 오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사를 회복하시길 또 축복합니다.
5월 한 달간은 우리가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자유라는 단어나 아니면 자유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 본문들을 갖고 계속 선포를 했어요. 자유가 무엇일까라는 사실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딱 한 가지예요.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이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명을 제대로 얻은 사람은 어떤 매임이나 얽매임이나 부자유스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아감에 있어서 거칠 게 없어요. 그게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5월에 자유라는 주제로 나누는 마지막 말씀 역시도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전에는 요나나 다른 이야기로 사명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이고 속박이죠. 참 부담돼요. 목사로 사는 게 부담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부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행복할 때가 더 많지만 부담돼요. 맞아요. 행복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목사일 때가 행복한 이유는 정말 목사가 아니었으면 성경 안 봤을 성격이거든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성경 안 봤을 성격인데 목사이기에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목사이기에 저는 약간 히키코모리 스타일이에요. 은둔형 외톨이. 믿지 못하시는 눈빛인데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찌됐던 이 목사라는 목사 안수를 받을 당시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와 그 부담감에 굉장히 신경질적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꼭 목사가 아니어도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 하면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속박이 되고 또 어쩌면 사명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냥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답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되게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주일 성서 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자유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시며 은혜를 선포하심을 믿게 만듭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며.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진리는 뭘까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는 뭐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의 답답함과 부자유스러움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5월 마지막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자유, 해방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좀 예수님의 사명을 더욱더 깊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깊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제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사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너에게 하라고 하는 것,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선택하든 학교를 선택하든 누구 만남을 선택하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시작은 그 길과 시작과 과정도 완성도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사명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로 가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지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먼저 사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보시면 아세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4,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자, 14, 15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4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래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그 영의 감동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며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대요. 유명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 그렇게 힘이 있었던 거야.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또 뭐를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더라. 그냥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유명하다는 것은 지탄을 받은 걸로 유명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도 유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칭송을 받았대요. 칭송을. 성령이 부으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으신 후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과 놀라운 기적의 소문은 금세 사방으로 퍼졌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문정성시를 이루었지요. 유명인이 된 거예요. 유명인.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갈채 때문에 사역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역의 목적, 여러분 무엇에 있습니까? 목사가 왜 목사가 돼야 되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조금 더 쉽게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인이에요. 목사의 사명이 좀 더 특별하다? 아니요. 여러분의 사명과 목사의 사명이 모두 특별합니다.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에요. 목사가 더 위에 있고 장로가 더 위에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그저 우리는, 목사를 포함한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8,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은 또한 유명해지게 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것이나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대로 또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받는다고 힘이 나고 비난당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핍박을 하던 지탄을 하던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성령으로. 그 사명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받으시면 주의하셨고 비난을 받으면 경고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칭찬받아야죠. 좋은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저 사람을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 행복해, 감사해, 도움이 돼 라는 칭찬 받아야죠. 그거 받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런 소문에 근거했을 때 정말 그런 사람인가? 뒤돌아봐야 돼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음성 분석학자 이야기를 PD수첩이라는 그 프로그램 통해서 봤어요. 결론적으로 그거죠. 소문에 소문, 꼬리에 꼬물을 물어서 음성 분석을 하고 막 해서 많은 명성과 뭐 학회도 만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수의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음성 언어학자, 음성 분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의 데이터는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진짜 업적을 이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다만 우리는 그 실체를 알면 알수록 실망할 뿐이고요. 결국엔 소문이라는 것, 명성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전 자신감이 없어요 라는, 자존감이 낮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존감과 자존심을 갖기 이전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니? 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안에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임원회의 하면서 현준이하고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친구들이 어떤, 얘기해도 되지? 네. 어떤 길을 막 잘 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준이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나. 그리고 제가 현준이하고 나눈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사명감, 목적. 나는 저입니다. 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했고 또 목사를 하고 있고 선교학을 공부한 거. 얘기는 안 한 것 같다. 선교학까지 공부한 거거든요. 전. 딱 그 목적성 하나로 지금 20년 동안의 사역을 해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첫 번째 되는 우선되는 사명과 목적성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무게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이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직과 성실과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서 자유함을 찾고 궁극적으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먼저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명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시작이 돼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지만 이사야서 61장 1, 2절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18, 19절에서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에서 성부께서 성령을 성자에게 내리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또 그 말씀을 읽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서 얼마나 똑같은지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 2, 우리는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책갈피 해놨는데 어디 갔지? 이사야서 61장 1042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마음에서 선포하며 영어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우리는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예언의 주인공이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만약 유대인들이 그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었다면, 인정했다면 이 순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감동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는. 자, 여기 이사야 예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죠. 우리 안에 사명은요, 개인적인 소원이나 의무감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비전은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 비전을 빨리 찾기 바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그 시작과 뿌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도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기 부단히 애를 쓰지만 결국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사명을 결정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실례로 결혼도 직장과 교회 생활도 선택적 차원에서 하는 것과 사명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주일 예배를 선택하는 이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이 있어서. 일을 왜 주일날 만들어요? 그게 신앙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예배보다 우선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보다 우선돼서는 안 돼요. 왜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들의 삶의 선택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는 선택의 문제였으니까. 지금까지 그저 그런 학원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는 선택의 문제였으니까. 그렇지만 신앙인이라면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 거예요? 돈을 따라? 사람 관계를 따라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해 주시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탁월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의 문제 고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예배하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드린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사명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요, 그래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난 당신이 믿겨지지 않아요. 그럼 믿으려는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 신뢰하고자 하는 고백이 있어야죠. 큐티를 해보든지, 성경을 읽어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드려보든지, 목사든지 선배든지 찾아가 보든지, 어떤 발버둥이라도 쳐봐. 여러분 신앙을 위한 발버둥이 있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기도와 갈급함을 가져봤습니까? 가져보았는지 돌아가서 좋겠어요. 우리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간이 절단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실제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간이 많이 상한대요.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죽지는 않더라고요. 피가 좀 나오고 피똥 싸요. 농담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 찾아봐. 여러분, 근데 굳이 우리가 그 극한의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떠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업, 직장,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도 사명의 차원에서 발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길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 혹은 취해야 할 것들 선택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의 선포 이후에 해당하는 충격의 도가니 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제덕이가 조용하잖아요. 우리 제덕이 너무 멋있죠. 귀여워요. 그런데 제덕이가 어느 날 목사님이 돼서,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야. 예를 드는 거야. 목사님이 돼서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만큼의 어떤 영역과 힘으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슴을 빵빵 쳐요.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빵빵 친다고 제덕이가 이 교회에서 예뻤던 제덕이가 아닌 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익숙한 그냥 나의 친구고 나의 동료고 나의 동생이고 나의 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고 설교를 전했어요. 충격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축복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사람들은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여기서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당시에 하와가 뱀이 울어요. 야, 정말 저거 먹으면 죽는데? 아니, 그게 죽을까 한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려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따먹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자들이 더 나빠요. 남자답게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담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보러 먹으라고 그랬다고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은혜를 원치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부담스러워요. 빚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빚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돈으로 내놔라, 건물로 내놔라, 뭐 차로 내놔라 이러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값없이 사랑으로 주셨어요. 오늘 19절에 은혜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19절 볼까요?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주의 은혜해. 이 은혜에는 보통 희년을 의미해요. 희년을 50년째죠. 50년째. 희년에는 뭐가 일어나요? 자기가 소유했던 걸 그냥 다 풀리잖아요. 모든 소유권과 그런 것들이. 노예들도 해방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돼야 돼요. 원상복귀가 돼야 돼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따르게 얘기하면 인간은 은혜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바뀔 걸 아니까 기존 질서가 파괴되고 기존 질서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익숙한 게 좋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익숙한 게 좋아요. 생활 습관 익숙한 게 좋다는 거예요. 큐티하려면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새벽 기도 하려면 몇 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오려고, 교회 주일 성수를 하려면 친구들하고 만남, 가족들과의 약속, 직장에서의 호출, 이런 거 다 모든 것을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다 끊어야 돼요. 불편하죠. 짜증나요. 어쩔 때는. 가족 소중한데, 친구들 소중한데, 직장에서 돈 받아야 되는데 2배 받으니까 시급으로 치면 불편합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해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달콤한 꿈을 꾸지 꿈꾸던 그분이 현실로 오시면 그래서 달가워하지 않아요. 오, 깜짝 놀래. 그때 잠깐 감동한 척하고 성화의 과정 없이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도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 하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정말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 은혜를,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은혜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받고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거부해 나가는지. 인간의 우월성, 이상을 고수하기 위해 현실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려는 것,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지배자가 되고자 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나 혼자 있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악한 습성, 창조의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그때 거짓말하고 꾸미고 핑계대고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죽을까 하노라 해석했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 악한 모습으로부터 이제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악한 습성과 습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별의별 핑계와 유혹과 공격들로 여러분 흔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30절에 보면 딱 한 문장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유혹하며 달려들지라도 그냥 지나가면 돼요. 걔네들이 붙잡아도 무시하고 가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발로 차시고 니킥을 날리시고 주먹을 날리시고 나오셨다고 그래요? 전혀 그런 기사 없습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지닌 자는 현실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아가자고요.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곧바로 죽음이라는 고난을 맞으셨어요. 죽음의 위협이라는. 예상치 못한 고난입니다. 아니, 예상하셨을지라도 달가운 고난은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명의 길로 가시면서 겪었던 양명성은 우리가 가려는 사명의 길에서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면 분명히 갈채도 있을 거고 칭찬도 있을 거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개독교다 뭐다 하며 욕하는 그들의 손가락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명을 주시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와 더불어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를, 은혜의 해를, 기쁨의 잔치를, 천국의 소망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